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찬양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회복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선한목자교회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부흥회로 이렇게 새벽을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조금 낯선 사람이 있어서 좀 놀라셨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부임하고 처음으로 서는 자리이기에 잠깐이나마 제 소개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저는 신나단 목사입니다. 저희 가정에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둘이 있고요. 6살, 3살 이렇게 두 아이가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에서 첫 목회지로 수련 목회자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이곳에 엊그저께 이사 와서 어제 처음으로 출근하고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있기에 제가 이 자리에서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하고 제가 부족하지만 많은 분들이 저를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11절 말씀,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12절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오늘 이 시간 교사 특별 새벽 부흥회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월요일부터 이 느헤미야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헤미야를 성경 인물 중에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느헤미야를 보다 보면 참 계획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그의 모습을 보면 그가 처음부터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짓기를 계획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 그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형제 하나니가 이 예루살렘에 다녀온 다음에 그 동족의 참상, 그 모습을 가르쳐 주지요. 내가 다녀오니까 그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무언가 마음이 동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 길로 가서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아마 기도하며 그의 머릿속에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는 일들을 했을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허락하실 것인가? 기대하며 계획하며 그 모든 순간들을 기도하며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이 됩니다.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를 역사의 중심으로 들어쓰시기 위해 그 자리로 옮겨 놓으셨다라는 것을 뜻하게 되지요. 그 모든 가운데 왕이 그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상황을 묻게 되고, 느헤미야가 그 모든 것에 막힘없이 잘 대답하게 되고, 왕이 그 요청에 허락을 합니다. 허락한 것에 느헤미야가 모든 것을 제대로 받아서, 권리를 받아서, 권한을 가져서 일을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계획적이고 제대로 준비한 이 계획 성벽 재건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벽 재건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이 있었을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였냐?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이겨냈어요. 그 모든 것 가운데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물으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온갖 시련과 방해가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결국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우리가 다 알지요. 어제 정재영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52일 만에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성벽이 재건됩니다. 그 장면 후에 나오는 것이 느헤미야 7장입니다. 성벽이 재건된 다음에 이 느헤미야 7장에서는 느헤미야는 사람을 세웁니다. 사람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우냐? 세상의 기준으로 어떤 좋은 스펙, 여러 가지의 화려한 것들을 가진 사람들을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을 가장 잘 경외하는가? 누가 이 자리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옳은 사람인가? 그것을 선택하고 그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옳다 생각하시는 사람을 느헤미야가 세우지요. 그렇게 한 다음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느헤미야 8장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느헤미야 8장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느헤미야 8장에서는 무언가 변화하는 조짐이 바로 이 8장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역사를 주관하여 오셨어요. 느헤미야가 온전한 주인공이 돼서 역사를 개혁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모든 것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8장에서 느헤미야는 자기가 총독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내가 뭔가 이제는 뒤로 좀 물러나야겠다, 이 자리를 다른 사람을 세워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가져서 느헤미야가 자기의 자리에 학사 에스라를 세우게 됩니다. 7장까지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에서는 자기를 표현할 때, 나를 표현할 때 느헤미야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8장부터는 느헤미야는 이라는 3인칭의 어떤 관점에서 이 말 자체의 톤이 바뀐 것을 우리가 8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리더의 자리에 학사 에스라를 세우지요. 학사, 지금이야 이제 대학 졸업하신 사람을 학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여기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서기관이다, 이런 뜻입니다.
느헤미야 7장에서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고 옳은 사람을 세웠던 것처럼 여기에 8장에서도 자기의 리더의 자리에 이제 학사 에스라를 세운다는 것, 가장 그 자리에 옳은 사람, 가장 그 자리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기준에서 정확하게 알고 그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세워가더라. 그 연장선에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성벽은 완성된 상황입니다. 문까지 다 달았어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사실 거기까지만 보면 느헤미야의 사명이 이제 다 한 것 아닌가, 끝난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엿보아야 하는 것은 느헤미야는 애초에 성벽만 짓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처음에 제가 계획적인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지요. 느헤미야 그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계획은 무엇이냐? 이제 겉으로 만든 성벽 다 세웠으니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영적 성벽을 세워야겠다라는 계획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 성벽을 세우기 위해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우리가 새벽 기도하자. 선생님들에게 새벽에 일어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부흥을 회복합시다. 느헤미야가 지도자로서 사람들에게 우리 새벽 기도하자, 심령 부흥회 하자, 금요성령 집회하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얘기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이건 그냥 놀라운 게 아니라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제가 느헤미야 8장 1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정말로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광장에 스스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모여들더니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 여기서 말하는 토라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가져오기를 청합니다. 읽지 않았지만 그 후에 말씀 보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대요. 이게 얼마나 정말로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지도자가 원해서, 아마 저는 느헤미야에게 이 마음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이야기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와서 말씀 들읍시다, 심령 부흥회 합시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영적인 허기를 느낀 거예요. 내가 이제 말씀으로 회복돼야겠다. 성벽이 모든 것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내 마음 안에 있는 말씀의 성벽을, 영적 성벽을 세워야겠다. 그 모든 것이 백성들에게 같은 마음으로 역사하니까 저는 여기서 성령의 일하심을 봅니다. 성령께서 같은 마음을 허락하시니까 그들에게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돼야겠다. 모세의 말씀, 율법을 우리가 듣고 그대로 살아야겠다. 그렇게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지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네들이 처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 처한 상황을 거꾸로 역추적해서 올라가 보는 거죠. 그러면 가장 처음의 문제가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자기네들이 깨닫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버둥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52일간의 성벽 재건, 엄청난 속도 아닙니까? 속도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생각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이 성벽 재건이 되기를 원했는가 하는 거죠. 모두가 원하지 않았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고 보니까 이제 그들이 깨닫습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냐? 자기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잊고 살았어요. 그 전에 하나님의 백성인지 알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가서 먼저 1세대가 되어서 성전을 짓고 겨우 살았는데, 자기네들을 지켜줄 성벽 없다 보니까 외세의 침략을 통해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내기가 부단히 노력해도 너무 어렵고 버티기가 어렵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부단한 노력 가운데, 힘든 삶의 고투 가운데 자기네들이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고 삽니다. 이 얼마나 슬픈 모습이죠. 여러분, 이 문제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다면 그 삶의 결과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왜 지음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삶에서 그것을 너무나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 기억에 남는 사건 한 가지만 꼽아보라 그러면 단연코 출애굽 사건을 꼽습니다. 왜 출애굽 사건을 꼽냐? 그 모든 것이 모세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 반복되어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표현하는 대목에 그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출애굽했습니까? 그들이 출애굽한 이유 모세가 설명해 줍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에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모세가 얘기합니다. 바로 왕에게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우리는 예배하는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배할 자유를 주십시오.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출애굽의 목적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 출애굽은 성공정이었죠. 목숨 걸고 지켜낸 예배였죠. 출애굽의 과정 중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의 근원에는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다 라는 사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는 사실의 그 밑바닥의 근원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켜낸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어요. 그 땅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그 땅을 지켜주는 신들 우상 숭배하며 가증한 것들 앞에 절하며 하나님께 옳지 않은 삶을, 잘못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잘못을 지적하는 선지자, 예언자들의 말씀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는 이 나라 이 꼴까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는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잘못이다, 우리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계십니까?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압니다. 너무 잘 알죠.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또 찬양의 가사로서 고백하지만 너무 바쁘시지요. 너무 여러 가지 변화가 너무 빠른 이 시대에 적응하기조차 힘드시지요. 요즘 많은 분들 버틴다 표현하시는데 버티기조차 힘든 이 현실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배자이다는 사실 뒷전으로 밀려난 채 잊고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코로나19를 핑계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진 않았습니까?
영상 예배를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코로나19가 누군가는 한국교회 이 신앙을 나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주었다 이야기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정적인 측면만 볼 수 없지요. 온라인 미디어의 영역이 점점 커졌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통한다는 것, 굉장히 저도 관심을 채 쏟지 못하고 있었지만 엄청난 급속도로 온라인 미디어의 시장이 발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의 컨텐츠의 내용을 보면 우리 삶에, 특별히 영적인 삶에 유익을 주는 것보다 그것에 반한 것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그 영적 유익에 주는 것들의 성장이 엄청나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년 반의 시간 동안, 그보다 더 된 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의 시간 동안 우리가 그동안 영상 예배는 어떤 현장의 보조의 역할이지 라고 생각했던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그 시간을 거치면서 모든 것이 다 치환되었다고는 얘기할 수 없겠죠. 아직도 그럼에도 우리가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얼굴을 대면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조금만 관심을 두고 조금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유익한 콘텐츠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주어지는지 모릅니다. 제가 강원도 철원에서 횟수로 7년의 시간 동안 있었습니다. 철원, 여기 전도사님들 가보신 적 있으세요? 네. 철원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먼 곳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서울에서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그 앞에 북한을 앞두고 있고 DMZ가 있고 추운 곳이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이 철원이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제가 살면서 좋은 강의들, 어떤 내가 시도하고 싶은 세미나들을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어렵습니다. 이 물리적인 시간을 1시간 이내 간다고 그래도 그 시간을 극복해서 매주를 왔다 갔다 한다는 것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거든요. 그러나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그 모든 세미나들이 대부분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은혜가 저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었던 강의들을, 할 수 없었던 모임들을 참석할 수 있는 것들이 저에게 좀 많은 기회가 주어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더 이상 핑계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든 성벽을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제 발로 찾아오는 영적 허기를 느꼈던 것입니까? 지금 모든 상황들을 역추적해서 가보니 내가 말씀이 그대로 살지 못했구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예배의 정체성을 찾아가지 못했구나. 그들이 파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 비전센터 2층 두기고 예배실에서 함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원목자교회로의 부임이 결정되고 나서 이제 유튜브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영상을 보다가 이 비전센터 소개 영상을 보게 됐어요. 보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흥분되고, 이야, 정말로 너무 멋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세워놨을까. 기대가 되고 빨리 가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어제 이렇게 첫 출근을 하고 이 비전센터를 한 바퀴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돌아보면서 그 마음이 더욱더 커졌어요. 내가 이곳에 있다는 곳에 자부심도 느끼고 너무 이곳에서의 예배가 또 이곳에서의 행해질 모든 것들이 기대가 되고 너무 좋다 이런 생각들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온 지 뭐 이틀밖에 안 된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성급한 발언일 수 있지만, 건물을 짓는 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건물이 목적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이 건물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아이들, 섬기는 아이들, 우리와 동역하는 그 아이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우리 선생님들 이 새벽을 깨우며 이 자리에 있는데 이 선생님들의 마음이 그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분명 알았습니다. 외부를 지켜주는 성벽보다 더 중요한 성벽이 있다면 영적 성벽이다. 말씀으로 세워가는 성벽,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예배의 정체성을 가지는 그 성벽이다 라는 것이 느헤미야에게 분명한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지요. 그 말씀은 설교를 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선포했어요. 토라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새벽부터 정오까지래요. 최소 6시간. 최소 6시간을 어떤 자세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앉아 계신데 서서. 6시간 서서. 6시간 서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모두 있다 했는데, 모두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희 집 3살 아이가 말을 알아듣습니다. 소통이 됩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이제 둘째한테, 둘째야 지온아, 지온이거든요 이름이. 지온아, 여기가 이제 네 집이야. 여기 지온이 집이야. 그러면 이제 아가집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살짜리도 소통이 돼요. 말을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3살짜리도 같이 와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남녀노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있을 때에 6시간 이상 동안 설교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어로 선포되는 것, 물론 옆에서 아람어로 번역해주고 설명은 해주셨겠지만 히브리어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는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반응하고, 아멘 할 때 두 손 들고 아멘하고 엎드려서 경배하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왜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겠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눈물 흘리는 회개가 일어납니다. 말씀 앞에 비춰보니까 내가 너무나 잘못 살았어요. 너무나 많은 길을 돌아왔던 것이, 눈물 흘리지 않고는, 울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그들의 마음의 애통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자 지도자들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야기합니다. 울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여기서 울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는 단순히 위로하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눈물 그 아래에 있는 기쁨을 발견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쳤을 때,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이 더 크기에 우리는 참된 기쁨을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선한목자교회 교사들과 학부모들과 여기 계신 전도사님들,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겉을 지켜줄 수 있는 성벽도 중요합니다. 경제적 능력, 학위, 인맥, 어떤 스펙들이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 영적 성벽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내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하루 한 날 동안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영적 성벽을 다시금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자 합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영적인 성벽을 온전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 놓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허락하신 삶의 자리, 그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까? 직장입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일터입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 붙잡고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 정체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삶이 고단하다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붙잡고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영적인 성벽을 온전히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우리 안에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모든 것이 말씀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다음 세대들, 교회 어린이들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워져 가기 원합니다. 세워져 가기 원합니다. 성벽만 만드는 것 하나님 그것은 반쪽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벽을 온전히
온전히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하나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온전한 치유함과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선한목자교회 교회학교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음 세대들 새롭게 그들의 사도행전을 기록해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사로서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크게 뜨겁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선한목자교회 교회학교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 가운데 서가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새롭게 사도행전을 기록해가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좋은 건물 비전센터도 허락하셨습니다. 이곳에 어서 속힌 모든 아이들 모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이곳에서 꿈을 품고 하나님 그 꿈을 나는 이루어나가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기도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영적인 성벽이 온전히 세워져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교육기획국에는 문화사역부와 어하나 부서가 있습니다. 문화사역부에는 엎드림, 선한 어린이 합창단, 기다림,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뮤지컬 팀이 있습니다. 어하나에는 주일과 금요일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서들은 부서 특성상 만나서 학생들을 훈련해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어 어려움이 아주 큽니다. 속히 코로나가 사라지고 모든 사역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코로나가 속히 사라지고 문화사역부, 엎드림, 선한 어린이 합창단, 기다림, 그리고 새롭게 시작된 뮤지컬과 어하나, 금요 주일 어하나가 오프라인 모임이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특별히 정말 중요한 예배로 주님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이 모임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춤으로, 아버지 노래로, 아버지 주님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문화사역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공동체 활동으로 또 말씀 함송으로 아이들 양육해 나가는 아버지 부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긴 부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프라인으로 모이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모이기 원합니다. 얼굴을 대면하고 아버지 사랑하기 원합니다. 얼굴을 대면하고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얼굴을 대면하고 주님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 공동체 활동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주님 국기 소원한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국기 오프라인을 원하는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모든 걸 활발히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라발라 주님은 주님을 하시오니 주께서 세우신 무소이오니 주께서 이끄신 무소이오니 주께서 계획하신 무소이오니 주님 알라발라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이끄심을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무소를 통해 일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알라발라 기억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기대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특별히 모든 부서가 이번 주부터 개강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워십과 노래 그리고 말씀 함송을 가르치며 지쳐있는 교사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반기 사역을 기대하게 하소서. 하반기 온라인 모임에 참여하는 모든 단원들이 오프라인 때와 동일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온라인
온라인으로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온라인으로 계속 모임이 연하게 하시옵나 감사합니다. 주님 교사들과 마음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그 기쁨과 감격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복음으로 보혈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담대하게 주님 기뻐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 함송에 나갈 때, 주님 공동체 활동을 나갈 때, 또 주님 삶을 나눌 말씀을 나눌 때 정말 주님 우리 뜻에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 주는 마음으로, 주님께 주는 정말 지혜로, 주님께 주신 생각으로 시선으로 계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신 시선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끌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의 뜻이 없으신 주님을,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우리보다 주님 앞서서 인도하시며 앞서서 여전히 일하시며 여전히 주인 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얼굴 때문에 만나지만 주님 만나는 것처럼 오프라인을 만나는 것도 낫지 않게 온라인 모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 주님께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우리 아이들을 붙드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붙드시옵소서. 주님 얼굴 맞은 못하지만 지금 만나는 것 같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스바라라 알라발라발라라 오 주님, 오 주님 알라발라라 알라발라발라라 오 주님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 가운데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